좀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예배 시간에 인사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청년회에서도 예배 시작할 때마다 인사하는데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조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중학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풀면 여러 가지 사지선다형으로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제 기억 속에 그 진화론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 1번 진화론, 2번 창조론 이렇게 사지선다형이 나오고 정답은 뭐였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진화론을 선택을 해야 이제 정답이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었지만 진화론이라는 것이 복잡한 거 다 빼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다시 바라볼까요? 원숭이를 닮았는지 한번 바라보세요. 저는 도대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절에 2024년이잖아요. 그죠? 2024년을 살아가는 이 시절에 진짜 진화론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진화론, 유신 진화론, 재창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식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해가 좀 되진 않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 또 말씀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죠. 이제 진화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는 끔찍한 내용을 좀 뒤로 하고서라도 진화론의 가장 잘못된, 창조론에 반대되는 진화론의 가장 잘못된 점이 지점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가능성이라고 하잖아요. 열려있음. 그 가능성을 피조물에게서 찾는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라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쉬운 측면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보자면 나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나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나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성공하고 꿈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찌 보면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나에게 무언가 힘이 있고, 나에게 무언가 능력과 권능이 있다라는 마음의 생각과 중심은 굉장한 큰 위험성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서도 그렇게 훌륭하고 또 똑똑하고 또 열심히 선교 활동을 다녔던 사도 바울조차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언제 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야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덴마크의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 자신의 나약함과 나 자신의 부족함, 나 자신의 가능성 없음과 닫혀 있음을 끝없이 탐구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 제일 밑바닥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도약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지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반대되는 창조의 신앙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창조신학의 첫 번째 디딤돌이다라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권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고요. 내 힘으로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없고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고 꿈을 이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 창조신앙의 첫 번째 출발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조신앙을 가장 부정하고 위험하게 만드는 진화론적 측면이 첫 번째는 나 자신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무언가가 될 수 있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음을 자꾸만 은밀한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신앙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할 수 있음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창조신앙의 두 번째를 살펴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거는 열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의 열림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만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죠?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빛으로 다스리셨죠. 척박한 땅에, 개간되지 않은 땅에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하늘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열림의 가능성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있고, 이 창조주의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와는 반대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멀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열림의 반대인 닫혀 있음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과정, 죄 가운데 빠져지는 것은 닫혀 있음의 사건입니다. 뱀이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이 선악과의 열매를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하와가 했던 말을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얘기했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으니까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죠. 여러분, 동생을 죽인 형 카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냥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죠?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의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혀 있음이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노아의 홍수는 노아가 그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성경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한 70년에서 한 80년 정도 걸렸다 그래요. 방주를 다 완성하는데요. 어떤 분은 120년 걸렸다라고 이야기도 하시는데요. 어쨌든 아주 오랜 시간 노아의 방주를 지은 것은 분명합니다. 마른 하늘에 1, 2년,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이렇게 오랜 시간 방주를 짓는 노아의 가족들을 향해서 죄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물어보고 또 놀리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노아는 분명히 대답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쓸어버린다 하셨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근데 그들은 노아의 음성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은 거예요. 닫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인생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우리의 인생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창조의 신앙 세 번째는 질서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지만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질서는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위계를 의미합니다. 높고 낮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 2024년도 표잖아요, 그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높으신 분인 거예요. 우리는 그 아래에 있다는 거죠. 위계, 층이 있다는 것을 의무하는 것이 질서의 뜻입니다. 이게 창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질서가 가지는 내용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그 질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선악과 이야기가 아주 간단한 예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의무를 부여해 주셨잖아요. 창조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창조의 신앙 안에는 저와 여러분은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는 우리의 권리라는 것은 창조의 신앙 안에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에게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느냐? 타락한 이후부터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소외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질서의 파괴요, 혼란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의 첫 번째 위계는 하나님 먼저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장 먼저,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오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또 우리 2024년 표처럼 하나님 먼저, 위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의무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확하게 얘기했죠. 구약 성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다고 해요. 다 읽어보고 세워보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 구약 성경에 61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긍정적인 계명, 이거를 하라, 이거를 지켜라 라는 계명이 248개의 계명이고요. 이거를 하지 마라, 이건 하면 안 된다 라는 부정적인 계명이 365개나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의무를 주셨어요. 동산 각종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지 말라 그랬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하라와 하지 마라의 의무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켜야 할 것에 관련된 의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의무를 지켰으니 이 의무를 지킨 거에 대한 마땅한 응답을 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은 창조의 신앙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창조의 신앙 안에는 권리는 없고요, 지켜야 할 의무, 실과를 먹으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 의무만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권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사람이 죄짓고 타락하면서부터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잖아요.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본 게 뭐죠? 자신들의 몸이 벗은 것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렸다. 근데 성경에서는 부끄러워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뭇잎으로 가렸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벗은 줄을 알았다, 알에 대한 권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셨죠. 왜 그렇게 죄를 지었느냐, 왜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여자가 나에게 나무의 열매 실과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뭐죠? 변명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찾아갔어요. 또 물어보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내 자신의 행동과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변명과 변호의 권리가 그때부터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의무를 이행하고 난 뒤에 우리 안에 뭐가 자리 잡냐면 이 의무에 대한 마땅한 보상과 마땅한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요구가 상응될 때에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모습들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 안에, 또 어떤 신앙으로, 또는 어떤 신앙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나요? 우리는 서로 외모도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요, 우리의 신앙의 색깔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이거를 맞춰가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마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창조의 신앙 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창조의 신앙은 뭐냐면, 첫 번째가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과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신다라는 열림의 고백, 그리고 혼돈과 공허가 아닌 질서, 그러니까 위계와 의무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그 창조의 신앙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건강해지고 서로 나누는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그 육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몇 개인지 여러분도 혹시 아시나요?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약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눈으로 하늘을 바라봤을 때 볼 수 있는 별의 숫자가 약 10만 개.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최신 전자 망원경으로 하나의 은하계 안에서 볼 수 있는 별의 개수가 2천억 개가 된답니다. 그리고 그 최신 전자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은하계, 하나의 우주가 아니고요, 우주 전체 안에 들어있는 별의 숫자는 하나의 은하계 안에 2천억 개를 본다 그랬으니까 대략적으로 2천억 개 곱하기 1,000억 개라고 해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별의 개수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개수보다 훨씬 더 많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반짝이는 저 하나의 별은 10만 광년 이전에 반짝였던 빛이 오늘 밤 우리 눈에 들어온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별빛이 유난히 반짝이지라는 말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공부했던 런던 대학의 우주물리학자 보이드라는 박사는 이 모든 내용을 기억하고 찬송가 79장의 가사를 자신의 신앙 간증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가득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물질 문명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이 시점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조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신 것은 혹시 아니신가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